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이제 호세아도 마지막 14장에 도달했습니다. 호세 처음 시작 문제, 호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질 때마다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그들에게 가서 언제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는 꼭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라. 너희는 지금 그 산당에서 여호와께도 너희에게 복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여호와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를 까먹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의 교육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 사람들도 율법이 무엇인지 까먹습니다. 율법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마다 그들은 놀라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느냐 의심을 하죠.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가 신께 제사를 많이 드리면 우리가 신에게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면 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여호와도 그럴 것이야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언제나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며 살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에 의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 그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부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는 너희가 만든 걸 신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너희가 만든 걸 의지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너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힘듦을 다 사라질 것이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정말 많았죠. 그들의 힘이 약해서, 그들이 때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약하게 하나님께서 막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적대국을 강요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계책을 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아니면 저 아수르를 싫어하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대적하면, 아니면 아수르가 다른 대국과 전쟁 중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힘을 내면 우리는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수단을 사용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해결되거나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꿈꾸던,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자립하고 우리는 더 여호와의 복으로 더 무성해진, 풍성해진 그런 포도나무처럼, 그런 가수원처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이야기할 것이다. 8절에서 뭐라 합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들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깨달았기에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호세아가 얘기하고 아무리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는 정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선지자, 사람마저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을 책망할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누가 여호와가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사랑을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지혜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총명하지 못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것을 모른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너희에게 지혜가 없고 너희에게 총명이 없으니 지금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든든하게 서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 이방 민족처럼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봐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 그래서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다니며 형통하지만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길에서 그들은 그 길을 올바르게 바르게 갈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잘 알아라.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민족이 되어라. 바로 1절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길, 이 길을 가고 이 삶을 산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에서 형통할 것이다. 제발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진 민족이 되어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 호세가 얘기했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6장 1절 3절의 그 말씀이 진정한 고백이 될 것이라고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웃인,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친구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일을 한다면 봉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 사는 그 삶을 여호와께서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 행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는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을 보고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잘됐다, 성공했다, 그것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